샬롬. 주님의 평화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평화, 요즘 시대에 또 우리 각 가정 가운데, 개인 가운데 가장 필요한 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온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예배하고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이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맘 새하늘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우리 4절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찬송가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나라와 더불어 전 세계가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가 빨리 소멸되어질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희생당하고 또 그로 인해서 위기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확진자들에게 주님 치유와 위로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수고하는 질병본부와 모든 분들이 지혜롭게 이 위기를 잘 대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이 질병보험과 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의 모든 병균들이 소멸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자를 위로하여 주시고 취해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경제적, 사업적으로, 직장이 가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위로하시고 믿음 가운데 잘 행복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을 지키시고 주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반석과 방패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으로 지켜주시다가 거룩한 주의 날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3월을 보내면서 봄의 햇살이 온 땅에 가득한 것처럼 복음이 온 땅에 가득히 채워져야 될 계절에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심각한 사태를 맞아 견디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이 힘든 환난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들을 통해서 저희가 더욱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쉽게 진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인해 교회에 모여 드리던 예배가 오늘 또 영상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더욱 갈급함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도록 임재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확산이 속히 멈춰지게 하시어 성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확진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의 가족을 잃은 이들, 그리고 삶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빠른 치유와 평강의 이루와 회복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국민 모두가 분열이 아니라 더욱 마음과 힘을 모아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일선에서 뛰고 있는 지도자들과 의료진 방역당국에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최선의 방역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피곤하지 않도록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특별히 과학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루속히 치료제가 나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사태로 우리나라의 사이비 종교와 이단의 폐해가 종식되어 악한 계획이 무너지게 하시고 온 나라가 이단의 왜곡된 진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위기 속에서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경건하게 힘쓰며 영적 부흥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세정중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품고 성장하기에 주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하오니 주님께서 인적, 물질적 그리고 예수님의 성김의 사랑과 지혜를 교회에 풍성하게 채워주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상처 입은 가정들이 치유되며 방황하는 성령들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희망의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이 재단에 기도와 영혼 구원의 불길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들이 모두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체험들이 많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회자를 주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선포되도록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또 선포된 말씀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의 가슴 깊이 역사하시어 험난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넘어지지 아니하는 믿음의 뿌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위해 수고한 찬양단과 미디어팀과 봉사팀 등에게 은혜와 복으로 보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 충만히 내려주실 걸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으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 때문에 세상에는 화가 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을 일으키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네 손이나 발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서 내버려라. 네가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손이나 발 없는 채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또 내 눈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빼어버려라. 내가 두 눈을 가지고 불 붙는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 눈으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아멘. 조지 바너라는 분이 주전자 속의 개구리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주전자 속의 개구리, 물이 많이 끓을 때 개구리 넣으면요, 개구리가 점프력이 좋아서 튀어나옵니다. 근데 찬물에 개구리를 넣고 그 주전자를 살살 끓이기 시작하면은 개구리가 그 온도에 적응을 해요. 그래서 온도가 아무리 올라가도요, 개구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뜨거운 온도에 적응하며 그 가운데 주전자 속에서 익어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글은 현실에 너무 안주하거나 또 너무 게으름에 있어서 현실 가운데 너무 깊이 빠져들어가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마치 이 주전자 속의 개구리처럼 우리가 도태되어질 수 있다. 사실 이 조지 바너라는 분은요, 교회를 향해서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를 향해서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들이 마치 주전자 속의 개구리처럼 세속화에 점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 가운데 우리가 빠져나오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세속 가운데 빠져 죽을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목사님 빨리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한편으로 걱정이 됩니다. 우리가 5주째예요.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 편하죠. 영상으로 예배 드리다 보면 우리 예배가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 그곳 가운데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실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성을 다해 예배하며 나간다는 뜻은요,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예배실에서 주님을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것처럼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세도 복장도 여러분 바르게,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고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죠.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이 가정, 우리 가정에게 주실 은혜, 그 은혜를 사모하며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당분간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 드리다 보면은 나중에는 영상을 예배하는 게 좋사오니 우리가 매주 영상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마음 가지시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는요 5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림 볼까요? 자, 첫 번째 예배입니다. 예배하지 않는 공동체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어느 곳이든 가정이든 우리가 건물에서 모이든 야외에서 모이든 교회라는 것은 예배하는 공동체예요. 누구를 예배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교회는 또한 봉사 공동체입니다. 받은 은혜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며 주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달란트를 드리고도 우리의 인생을 들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합니다. 봉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세 번째, 교회는요 교제가 있습니다. 신앙의 믿음의 교제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신앙생활 교회 안 다니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면 혼자 집에서 할 수 있어. 천만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교제를 통해 우리 믿음은 더 풍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세요. 그 가운데 믿음의 교제를 통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자, 네 번째가 선교입니다. 교회는 선교하는 공동체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들이 더 널리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만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 이 은혜를 함께 전하기를 원합니다. 선교 공동체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가 교육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을 알아가는 거, 그래서 교육 공동체. 이 5가지가 함께 조화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사모해요. 지금 코로나로 잠시 우리가 떨어져서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봉사하며 믿음의 교제를 나누며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선교를 해 나가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날이 빨리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 지난주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자, 지난주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죠.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군가? 바로 겸손한 자다. 겸손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높이는 게 겸손이에요. 다윗이 그렇죠? 볼까요, 사진? 다윗이 그렇습니다. 골리앗을 이길 때 다윗이 자기 힘으로 했나요? 골리앗은 칼과 창과 큰 방패를 갖고 나오지만 다윗은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면 나는 자연적으로 낮아지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겸손한 자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죠. 다음 사진 볼까요? 예. 여호수아와 갈렙, 가나안 땅 그곳 가운데는 거인족이 삽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의 힘으로는 그 땅을 취할 수 없고 그들을 우리가 이길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도 우리가 능히 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큰 일에는 하나님을 의지 많이 해요. 작은 일에는 쉽게 그런 마음 안 들죠. 그러나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 이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거, 이게 겸손이에요. 자,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바로 이런 겸손한 신앙. 어린아이가 자기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며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겸손한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말씀, 어린아이는 상당히 연약하죠. 자, 이 어린아이 같은 연약한 자를 해하고 또 그에게 화가 실족해 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 예수님께서 그에게는 반드시 화가 임한다. 여러분, 이 세상이 많은 일들로 인하여서 화가 있죠. 점점 악해져 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실족해 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이 사회가 점점 악해지고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이 사회를 걸려 넘어지게 하면 점점 악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은 바로 실족해 하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다. 뉴스 보면요, 90% 이상은요 실족하는 뉴스예요. 여러 가지 범죄의 뉴스, 여러 가지 악에 대한 뉴스, 그 중에 한 10% 정도, 90%는 그런 뉴스지만 10% 정도가 좀 좋은 이야기, 좀 감동스러운 소식들, 그렇죠. 그만큼 이 사회가 실족하는 일로 많이 채워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오늘 2가지 교훈을 주셔요. 이런 실족이 많아가는 이 사회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첫 번째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실족하는 자, 그에게 반드시 화가 있다.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자, 마태복음 18장 7절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 때문에 세상에는 화가 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을 일으키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우리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죠?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거나 실족하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는 사람들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 성도의 삶의 모습이죠. 오늘 성경 말씀은 이런 자가 아니라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고 실족하게 하는 거, 그 사람에게 오히려 화가 임할 거다. 부메랑의 원리예요. 부메랑을 던지면 부메랑이 어떻게 되죠? 멀리 도망가는 것 같지만 다시 그것이 나에게 돌아오는 게 부메랑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은 넘어지게 했어요? 실족해 했어요? 나와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는 그것이 되돌아와서 오히려 나를 실족하게 하고 오히려 내게 화가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자, 구약에 그런 인물이 있죠. 사울 왕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 주죠. 얼마나 큰 일을 했습니까? 처음에는 사울 왕이 다윗을 장군으로 세워요. 다윗아 고마워. 너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이 살았다. 장군으로 세웁니다. 장군으로 세우니까 전투에 많이 나가요. 다윗이 전투에서 나가면요 놀라운 승리를 거둡니다. 전투에 승리하고 다윗이 군사들과 함께 더불어 이스라엘 들어오면 사람들이 노래를 해요. 무슨 노래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여러분 이 백성들이 이 노래를 부르는데 누가 마음이 제일 불편할까요? 사울 왕이 불편하죠. 아니 내가 왕인데 백성들이 나보다는 다윗을 더 좋아하네? 나한테는 천천히라 얘기하고 다윗은 나가서 승리하면 만 명을 해치고 오는 사람, 나는 고작 1000명을 해치고 오는 사람. 사울이 불편해져요. 어떻게 하죠? 나중에는 이 불편한 마음이 그를 지배하다 보니까 밥 먹다가 창을 집어던집니다. 다윗에게. 내가 저 다윗 때문에 내가 이 왕의 자리에서 이제는 내려가야겠구나. 사람들이 이제는 나 대신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구나. 시기와 질투의 마음 가운데 다윗을 해하려고 하죠. 이것을 알고 다윗이 도망갑니다. 도망가는 다윗을 끝까지 추격해요. 사울이요. 소문을 듣자 보니까 엔게디 광야에 다윗과 여러 무로들이 그곳에 숨어 다닌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곳을 추격합시다. 사울 왕이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엔게디 광야로 갑니다. 사진 볼까요? 자, 신하들이 얘기하죠. 다윗이 몇몇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추격하면 충분히 다윗을 잡을 수 있습니다. 사울이 군대를 끌고 가요. 다음 그림 볼까요? 이 광야에서 다윗을 찾다 보니까 사울 왕이요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어요. 신하들이 있는데 거기서 용변을 볼 수 없고 자세히 보니까 굴이 있어요. 굴이. 근데 그 굴은 이미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사울 왕이 자기를 추격한다는 얘기를 알고 그 굴 속에 깊이 숨어 들어가 있습니다. 사울은 모르죠. 사울 왕은 잘 됐다. 저기 굴이 있으니까 저기서 용변을 좀 보고 와야겠다. 그 굴 속으로 들어가요. 근데 굴 속에는 누가 숨어 있느냐? 다윗과 더불어 부하들이 숨어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볼까요? 다윗의 부하들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다윗 장군, 지금이 기회입니다. 사울왕 혼자 있을 때 우리가 사울을 제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서로의 기회입니다. 우리가 이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다윗이 거절해요. 아니, 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 손으로 처단할 수는 없어. 다윗이 몰래 가서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패요. 사울왕이 용변을 보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다윗이 멀리 사라져가고 있는 사울 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외쳐요. 왕이시여 보십시오. 오늘 이 동굴 속에 우리가 있었습니다. 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든지 사울 왕 당신을 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시기에 제가 손으로 해하지 않습니다. 이 옷자락 보십시오. 바로 당신의 옷자락입니다. 왜 왕께서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반란을 일으킬 것이다, 다윗이 사울 왕을 해할 것이다, 왜 그런 나쁜 소문만 듣고 계십니까? 저는 절대 왕을 해칠 마음도 없고 왕의 자리를 빼앗을 마음도 없습니다. 보십시오. 오늘 당신을 내가 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지만 해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사울 왕이요 반송해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다윗아, 눈물을 흘리면서 다윗아, 너는 나를 선대했는데, 너는 나에게 좋게 대했는데 나는 너에게 오히려 악으로 대했구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사무엘상 24장 17절 있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다윗에게 말하였다. 나는 너를 괴롭혔는데 너는 내게 이렇게 잘해 주었으니 내가 나보다 나은 의로운 사람이다. 여러분, 사울은요 괴롭히는 자. 사울 왕은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끌어내릴까? 다윗은 어떻게 하죠? 아니에요. 용서해 주는 자. 오히려 그를 세워주고 높여주는 자.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것은 다윗과 같은 신앙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고 시험에 빠지게 하고 아니에요. 하나님 그를 세워주고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워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얼마나 힘이 들어요? 사람이 힘들고 그러면 짜증이 많이 나옵니다. 짜증이 많이 나오면은 말도 까칠해지고 성격도 까칠해져요. 그러다 보면 다른 옆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 안에서. 우리 부모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식량 마트 갔다 오면 식량이 금방 충난대요. 하루 세 끼를 그냥 애들이 다 집에서 먹으니까 식비로 들어가는 돈이 확 늘어났대요.
세계적으로 명성이 자자한 어느 소프라노 가수가 공연을 마치고 나라로 들어와서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싼 값을 주고 그 공연을 보기 위해서 그날을 기다려 왔어요. 자, 공연장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근데 갑자기 방송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비행기가 연착이 됐어요. 그래서 좀 시간이 지연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하죠. 이러다 못 듣는 거 아니야? 그 대신 여러분 아주 요 근래에 유망한 신인 가수를 한 분 여러분 소개하겠습니다. 잠시 이 신인 가수를 초청해서 잠시 노래를 들어보시죠. 신인 가수가 나와서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사람들이 오히려 야유를 보내. 왜? 너무나 당황스럽죠. 그래도 이 신인 가수가 최선을 다해서 노래를 했습니다. 열심히 잘하고 노래를 너무 잘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박수를 안 쳐요. 멀뚱히 쳐다보기만 하고.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노래를 했는데 박수를 안 주니까. 가수가 얼마나 그 앞에 무대 앞에서 혼자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근데 여러분 2층에 있는 한 꼬맹이가 당황치 얘기해요. 아빠 최고였어요. 아빠 너무너무 훌륭했어요. 여러분 이 얘기가 쏟아지니까 그 아빠가 아이를 향해 손을 흔들어요. 조명에 그 얼굴을 비치는데 그 아빠의 눈가에는 이미 눈물이 내리고 흐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위를 쳐다봤다, 무대에 있는 가수를 쳐다봤다, 눈을 왔다 갔다 하면서 몇몇 사람이 일어나서 박수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덩달아 박수를 쳐줘요. 여러분 이 사람이요, 루치아노 파바로티입니다. 파바로티가 다음 같은 얘기를 해요. 그때 많은 관객들은 나에게 야유를 보냈지만 그러나 나의 아들이 나에게 던져준 그 격려의 한마디는 나에게 너무나 큰 힘과 용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 집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자녀들, 부모님들이 많이 힘들어요. 직장생활, 전투 같은 직장생활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을 위해서 위로의 말, 그것이 우리 부모에게는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자녀들의 진심 어린 감사의 표현, 여러분 그 이야기, 그 표현, 그 마음으로 우리 부모가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죠. 피곤도 싹 가시워지는 거잖아요. 반대로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 얼마나 힘들 때가 있어요. 공부하느라 힘들고 지칠 때가 있죠. 그럴 때 부모의 따뜻한 격려, 신뢰를 해주는 부모의 자세, 여러분 그것이 자녀에게 큰 힘과 도전과 용기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족해 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을 존경하고 또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신뢰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여러분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질 때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루이스 펠튼 트레이시라는 분이요, 열받지 않고 10대 자녀와 싸우는 법. 10대 자녀들 있으면 열 많이 받잖아요. 열받지 않고 싸우는 방법이 있대요. 여러분 그 책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우리 부모가 하지 말아야 할 8가지가 있어요. 10대 자녀들 두신 분들 특별히 조심하셔야 돼요. 이 8가지 자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볼까요? 1번.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부모들이 하지 말아야 할 8가지. 첫 번째, 먼저 판단하지 마라. 아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을 지켜봐라. 두 번째, 미리 비판하지 마라. 자녀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뒤 말한다. 부모들이 쉽게 비판해요. 조금만 얘기하면 야 그거 아니야. 그냥 끝까지 들으시라는 거예요. 충분히 들어주십시오. 자, 세 번째, 먼저 열받지 마라. 부모가 감정적이면 아이도 감정적이 된다. 휘대 있으면 누가 먼저 열받습니까? 부모가 먼저 열받아요. 그럼 자녀들도 덩달아 감정적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미리 준비하지 마라. 그냥 놓아두고 아이가 멋지게 문제를 풀 기회를 준다. 이게 동양인들이 잘 안 돼요. 이 서양인들은요 멀찍이 지켜보면 잘합니다. 엉망으로 해도 그냥 옆에 지켜봐요. 조금 이렇게 아이한테 맡기죠. 이 동양인은 옆에서 다 해주려고 합니다. 부모님 옆에서 좀 못하면 가서 이거 내가 해줄게.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죠. 자, 다섯 번째, 먼저 물어보지 마라. 아이가 이야기할 때까지 기다려준다. 여섯 번째, 미리 걱정하지 마라. 부모가 믿어줄 때 아이는 책임을 다한다. 일곱 번째, 먼저 단정 짓지 마라. 언쟁만 생긴다. 자, 여덟 번째, 아이가 성장했다는 걸 외면하지 마라. 자녀는 독립적 인격체이다. 그래서 여러분 10대는 다 큰 거예요. 우리 아이가 그러더라고. 28 청춘. 아빠 16살이면 청년이래. 16살 이후부터 늙는 거래.
늙는 거래. 예. 이팔 청춘이라고. 예. 여러분 많이 청소년 10대면 큰 거예요. 독립적 인격체로 존중해줘야 합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여전히 애기 같아. 예. 이팔 청춘인데도 애기야 여전히. 예. 여러분 독립적 인격체로 존중해 주십시오. 그럴 때 그 가정 가운데 평화가 임하는 것이에요. 서로 세워주십시오. 서로 많이 위로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성도는 바로 이러한 평화를 이루어 나가는 자들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평화를 이루어가는 자, 실족해 하는 자가 아니에요. 넘어지게 하는 자가 아니에요. 함정을 파는 자가 아닙니다.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자, 평화를 이루어 가는 자,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있는 곳곳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평화를 만들어 나가며 그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예수님께 당 같은 교훈을 해요. 자,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라 화가 임하기 때문에 평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게 첫 번째 교훈이죠. 자, 두 번째는요. 그러면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로 하여금 죄의 유혹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것 그 무엇인가? 오늘 주님께서 무섭게 경고하시거든요. 너희 손발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야 손발 잘라. 너의 눈이 자꾸 죄를 짓게 해, 그럼 빨리 눈 빼.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8장 8절 읽습니다. 내 손이나 발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서 내버려라. 내가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손이나 발 없는 채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무서운 표현이죠. 내 손이나 내 발이 걸려 넘어지게 해. 그럼 빨리 끊어. 그거 찍어버려. 그 두 손 두 발 가지고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손발 없이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낫다. 자, 다음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8장 9절 읽습니다. 또 내 눈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빼어버려라. 내가 두 눈을 가지고 불붙는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 눈으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야, 두 눈 가지고 그냥 실컷 죄 짓다가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쪽 빼고 그냥 한 눈으로 천국 가. 이게 나아.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죠. 여러분 빼실래요? 손발 다 끊으실래요? 오늘 말씀은요, 이 신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하나씩 끊으면요, 우리 신체에 남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 여러분 다 해도 부족해요. 예. 오늘 이 손발, 눈이라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도구가 무엇인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방법들은 무엇인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수단들은 무엇인가? 통로, 유혹의 도구, 죄의 원인, 동기 끊으라는 겁니다.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수단들, 방법들, 여러 가지 도구들, 죄의 유혹들, 장소들 빨리 차단하고 끊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한 가지 얘기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악은 어떤 모양으로 버리라. 읽어보겠습니다. 각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 하십시오. 각가지 악의 모양, 각가지 모양의 악. 여러분 악은요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걸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오늘 나로 하여금 죄악 가운데 빠지게 하는 다양한 방법들, 다양한 수단들, 다양한 장소들 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미리 차단케 하여 주옵소서. 이게 지혜로운 거거든요. 그래서 악은요 버려야 합니다. 그럼 각가지 모양으로 다가온 그 악을 빨리 피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까 싸워 이기하기도 하지만은 더 지혜로운 것은 그 악을 피하는 게 더 지혜로운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죠. 요셉. 자, 요셉이요 형제들의 시기로 애굽으로 팔려가면 노예로 팔려갑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했어요. 왜냐하면 그 부모님의 사랑을 이 요셉이 다 차지해요. 그리고 형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마다 부모님께 고자질해요. 형들이 잘 됐다, 한번 두고 보자. 그렇게 심해갈 생각은 없었는데 일이 되다 보니까 노예까지 팔게 됐어요.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면서 어디로 가느냐? 그 당시 애굽 왕의 경호 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가요. 한번 볼까요? 사진 볼까요? 예. 자, 보디발이 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 노예인데요, 요셉이 총명했어요. 일을 너무 잘해요. 보디발이 보니까 보통 아이가 아니에요. 아주 총명하고 일을 맡기면 보디발이 원하는 것보다 몇 배로 잘해놔요. 그래서 보디발이 신뢰를 합니다.
그가 모든 일들, 그 집에 있는 모든 일들을 요셉에게 다 맡기고 심지어 재산까지 다 맡겨요. 요셉아, 네가 우리 집을 이게 관리하다 보니까 재산이 막 더 늘어나요. 자기가 했을 때보다도 몇 배가 더 늘어나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그 집에 복을 주셨다. 자, 너무 잘해요. 근데 여러분, 요셉이 실력도 좋았는데 뭐도 좋았느냐? 외모도 훌륭했습니다. 탁월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관심을 갖느냐? 보디발의 아내가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몰래 숨어서 보죠. 요셉이라는 몰래 숨어서 보고. 그러다가 나중에는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요셉, 보니까 당신은 일도 잘하고 실력도 좋지만 너무 멋있어. 그래서 자꾸 보디발이 유혹을 해요. 요셉이 몇 번이고 거절합니다. 몇 번이고 거절해요. 거절하는 가운데 안 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이 보디발 아내가 손을 잡고 막 들어갑니다. 방으로. 나 함께 심심합시다. 요셉이 어떻게 해요? 옷을 잡히니까 안 놔주니까 옷을 벗고 그냥 도망가는 겁니다. 요셉이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 죄는요, 싸워서 이기야 하기도 하지만은 더 지혜로운 방법은 뭐예요? 피하는 겁니다. 피하는 거. 빨리 그것을 피하는 거예요. 그쪽 가지 않도록 다른 길을 우회해 가는 겁니다. 맞닥뜨리지 않도록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자, 창세기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39장 12절 읽습니다. 여인이 요셉의 옷을 붙잡고 나하고 침실로 가요 하고 졸랐다. 그러나 요셉은 붙잡힌 자기의 옷을 그의 손에 버려둔 채 뿌리치고 집 밖으로 뛰어나갔다. 어떻게 뿌리치고 나가는 거예요. 피하는 겁니다. 피하는 거. 자, 시편 1편 1절 볼까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누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는 게 아니라 피하는 거예요. 죄인들의 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피해가는 겁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어떻게 똑같이 앉는 게 아니라 그 자리를 피해가는 자. 이 사람이 결국 지혜 있는 자, 이 사람들이 바로 복 있는 자임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 때 한 번만 하겠지. 처음은 쉬워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죄의 수렁에 빠집니다. 수렁이라는 건 늪이거든요. 늪은요, 물과 진흙이 섞여가지고요, 늪이 깊으면요, 한번 빠지면 자기 힘으로 못 나옵니다. 못 나와요. 절대 못 나옵니다. 지난주 전 국민을 경악하게 한 사건이 있었죠. 조주빈 텔레그램의 추악한 성범죄. 포토전에서 그가 한 얘기가 참 인상 깊었어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대로 옮겨왔어요. 제가 뭐라고 표현하냐? 멈출 수 없었던이에요. 멈출 수 없었던. 여러분, 조주빈이 자기가 이렇게 될 줄을 생각했을까요? 처음에는 호기심입니다. 돈이 들어오니까 좀 더 해볼까? 근데 여러분, 한 번, 두 번 반복적으로 계속 나가다 보니까 나중에는요, 멈출 수가 없어요. 본인 스스로가 통제를 상실합니다. 통제 능력을 상실해요. 왜 그렇습니까? 죄의 수렁에 이미 깊이 들어간 겁니다. 발버둥 쳐도요, 그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수렁에 빠지면요, 발버둥 치면 칠수록 어떻게 되죠? 더 깊이 빠져들어가. 이게 수렁입니다. 수렁. 자기 힘으로 나올 수 없어요. 누군가 옆에서 끌어주든지 도구를 해서 그 사람을 잡아 당겨 나올 수 있지, 절대 자기 힘으로는 죄의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죠. 없는 것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아이를 주일학교 설교하는데 실 한 가닥을 가져왔습니다. 아이를 불러와서 실 한 가닥을 손에 묶어봤어요. 야, 끊을 수 있니? 실 한 가닥 쉽게 끊죠. 옆으로 쫙 벌리면 끊어지잖아요. 그 실 한 가닥이나 세 가닥을 묶어서 해봤어요. 세 가닥 끊을 수 있어? 이것도 쉬워요. 해보니까 좀 힘들었지만 그것도 끊었어요. 이번에 실 10가닥을 해가지고 묶어봤어요. 끊을 수 있니? 안 됩니다. 100가닥을 해서 천하장사도 묶어보세요. 천하장사도 못 끊습니다. 그러면요, 한 가닥의 실 쉽게 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죄들이 겹겹이 쌓이기 시작하면요, 절대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빨리 버려라, 피해라, 빨리 끊어버려라,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오늘 제목의 말씀을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의 시작은 어디서 많이 시작이 되나요? 눈이에요. 눈.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우리 생각의 각인이 되어지고, 그 생각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고, 우리의 마음이 심겨지면 싹이 나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서 멀어지면은 마음에서도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의 장소를 멀리하는 거, 수단을 멀리하는 거 중요해요. 미국 코넬 대학교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제가 좀 하나 가져왔는데요.
코넬 대학에서 실험한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가 사실 코넬 대학교에서 한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초콜릿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초콜릿.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초콜릿 유리병의 초콜릿이에요. 네, 여러분 여기에는요 유리병이 아닙니다. 그냥 바깥이 막힌, 안에 보이지 않죠. 자, 코넬 대학교에서 이 초콜릿 두 개를 다 똑같이 넣어놓고 사람들 책상 앞에 놨습니다. 여러 사람 놓은 거예요. 자, 하루에 어느 쪽에 초콜릿을 많이 먹을까요? 책상 앞에 딱 놨습니다. 뻔하죠? 그렇죠? 유리 쪽 많이 먹잖아요. 눈에 보이잖아요. 그죠? 평균적으로 해보니까 유리 쪽에 있는 초콜릿을 하루에 사람이 7.7개를 먹고 불투명한 병에 담긴 초콜릿은 4.6개예요. 4.6개. 자, 눈에 보이는 게 유혹이 많이 가요. 차라리 가려 있으면은 덜 유혹 간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것을요 180cm 더 떨어져서 한 2m. 그러니까 당장 손에 닿지 않는 거죠. 당장 손에 닿는 것이 아니라 좀 떨어져 있는 곳에 놨어요. 자, 유리병에 있는 거를 사람들이 하루에 얼마나 먹느냐? 5.6개를 먹고, 자, 불투명한 이 병에 담긴 것은 3.1개를 먹었다고 그래요. 예. 여러분 이 실험을 통해서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눈에서 멀어지면은요 유혹을 덜 받는 거예요. 초콜릿 우리가 피곤하고 그러면은 먹고 싶잖아요. 예, 먹고 싶잖아요. 눈에서 멀어지면은요 유혹을 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서 자녀들 사탕, 과자 숨기시잖아요. 예. 눈에 보이는데 잘 두면 애들이요 수도 없이 가서 그냥 맨날 이렇게 지서 먹어서 이빨 다 썩어요. 그러면 예. 보이지 않게 어디 딱 숨겨놓고 필요할 때 한 번씩 빼주지 숨겨놓잖아요. 예. 여러분 마트 계산대의 비밀이라는 게 있어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거든요. 근데 반대로요 눈에서 가까워지면 마음도 가까워져요. 그래서 여러분 마트에 가보면 계산대의 비밀이 있는데 그림 보실까요? 마트에 가면 이마트 가시면 이거 있어요. 마트 옆에 바로 뭐 팝니까? 예. 껌, 뭐 아이스크림, 그 다음에 초콜릿, 젤리. 저는 맨 처음에 이거 누가 사지? 그랬는데요 엄청나게 팔립니다. 이거 계산하면 사람들이요 줄쭉 서잖아요. 바로 옆에 보이거든요. 이렇게. 예. 가격도 안 비싸. 1,000원, 2,000원이면 살 수 있어.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막 손이 가요. 특히 자녀들 마트 데려갔다가 애들이 뭐 사달라고 쫄르고 맨 처음에 엄마들이 안 돼 해요. 근데 어디서 무너지느냐? 여기서 무너집니다. 다. 그거 안 젖었으니까 그럼 나 초콜릿 하나 줘. 예. 그럼 엄마들이 그래? 얼마 비싸지도 않은데 그래 1,000원, 2,000원 그래 너 하나 더. 예. 이 마트 계산대의 비밀입니다. 가까이 보이면요 손이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마트가 공간이 좁은데 일부러 저기다 설치했겠습니까? 다 심리학적으로 계산해서 설치를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집안에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지내기 힘들죠. 우리 자녀들에게 좀 권면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이제 온라인 교육부에서 온라인 계약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마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질 겁니다. 우리 학생들 여러분의 공부하면서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예요. 첫 번째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책상을 깨끗이 치우세요. 책상이 지저분해지면 정신이 분산되고 에너지가 많이 빠져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기 전에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책상을 깨끗이 가능하면 보이지 않게 내가 공부할 것만 딱 보이게 하나만 해놓고 나머지는 책꽂이에 꽂아놓든지 가방에 넣어놓든지 책상을 깨끗이 하세요.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집중력이 높아져요. 그리고 그 한 곳에 다른 곳에 에너지가 분산되지 않아요. 자, 두 번째, 자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지죠. 핸드폰을 손 안 닿는 곳에 놓으셔야 돼요. 가능하면 자기 공부방 밖에 놓으세요. 공부방 안에 놓으면요 자꾸 손이 가요. 자꾸 확인하게 되고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집에서 공부하는 시간 많을 텐데 내 눈에서 좀 멀리 떨어지게 그래서 내가 공부하고 하는 거 집중할 수 있도록 내가 좀 절제하며 자제할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이 시간들을 지금 학교를 가지 못하지만 집에서 이렇게 시간들을 유용하게 공부하는 데 좀 더 집중하며 보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돼요. 자, 디모데전서 4장 5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유혹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죄에 가까이 가는 수단들, 방법들, 원인들 무엇이 있나요? 하나님 이런 것들을 차단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함께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이 많이 위축하고 위축되어지고 힘들지만 나의 산성 되어주시고 나의 소망 되어주시고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이겨내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의 선교와 주의 나라 위에 쓰여지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충만하심이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소망, 나의 힘, 나의 산성으로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우리의 각 가정 위에, 또 우리가 섬기는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으로 예배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 및 모임 안내입니다. 우리 코로나가 점점 장기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다음같이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주일 예배는 당분간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실에서 예배하듯이 여러분 복장과 자세를 단정히 하시고, 또 예배실에서 우리가 사모함으로 드리는 것처럼 가정에서도 사모함으로 우리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는 내일부터 우리가 새벽 6시에 이곳에서 생중계로 저희가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시 반이 아니라 6시입니다. 여러분 각 가정에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서 여러분 함께 새벽 기도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도 역시 오전 6시에 여러분 영상으로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생중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각 가정별로 우리 고난주간 묵상 자료집을 저희가 다 인쇄해 놨습니다. 자료집은 여러분 각 가정별로 저희가 우편으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저녁 기도회 및 주중에 있는 모임은 당분간 저희가 휴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묵상하며 우리가 이 기회, 이 시간에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고, 특별히 여러분 미디어 금식, 좀 다른 일들은 좀 여러분 자제해 주시고 또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교회 통장으로 입금하실 때는 이름과 함께 헌금의 종류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 소식입니다. 이주연 장민희 성도님, 우리 김광중 권사님 따님이세요. 장민희 성도님 어제 등려하셨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장은 딘디 목장입니다. 교회 청소 주방 봉사는 당분간 중지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